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구약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인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 소견 생각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이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내 힘, 내 의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할렐루야 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째 주, 51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를 한 권을 뗐고요, 구약에서는 사사기 한 권을 뗐습니다. 지난 시간 사사기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조금 분량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너무 우리에게는 맞지 않고 지저분한 것이라서 그냥 건너떼고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다윗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다윗이 중요하더라고요. 신약성경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구약의 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계대, 족보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핵심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너무 다급한 지경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응답하냐면, 내가 하늘을 여는 열쇠, 그것을 너희 어깨에 두었으니 이것을 사용해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사용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근데 그 하늘을 여는 열쇠의 이름이 뭐다? 다윗 집의 열쇠였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면 예수님의 족보, 믿음의 족보 딱 한 복판을 지탱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을 여는 열쇠의 이름을 다윗의 열쇠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셨을까? 그럼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좀 보면, 그리고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이름만 부르면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중복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완전한 자요, 어디서든지 하늘을 열고 승리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던가, 그리고 그의 믿음은 어떠했길래, 이 두 가지를, 마음과 믿음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뭐냐면 아유, 저 사람 성질 개떡 같아? 이런 말도 하고, 또 성질을 뛰어넘어서 또 더 안 좋은 사람들, 성깔 참 지랄,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웬만한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은 저 사람 성품 좋아,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금 삐딱선을 타고 안 좋은 사람들은 성질, 여기에 더 안 좋은 사람은 성깔이란 소리를 합니다. 그죠? 오늘 이상하네.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나요? 에? 그런 말 안 해보셨나요? 에? 자,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찾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하늘의 집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기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을 때 그것을 성전이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건물로, 벽돌로, 나무로 지어진 이 집을 성전이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성전이 되려면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해서 영접했는데, 그 영접해 들어온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완전한 주인인지를 봐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주인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 설교를 5개월 했습니다. 근데 사사기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요 통치하신다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기가 막히게 풀어질 것입니다. 마귀는 저절로 물러갈 것이고요, 삶의 자리에는 이게 뭐야 하는 하나님 주시는 놀랍고 신비한 기적, 응답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구원 받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요놈의 병은 전혀 낫지 않고 이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질 않습니다. 왜냐?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십니다. 그저 교회는 다니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에 다니기 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짓눌려 이렇게 신음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만 데려가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지금 지난 시간까지 했던 사사기 설교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지 멋대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만 나오면 다인 줄 알고 여전히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질, 성깔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영접된 그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전의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게 온전한 성품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축복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질병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재앙을 줍니다. 실패를 줍니다. 가난을 줍니다. 이 모든 것도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내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 사역지는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올라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하시던 일이 뭐냐? 성전 정결하게 하는 거,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셔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하신 일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그냥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깨끗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때 우리 속에 나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완전한 주인 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내 사업 잘 되느냐, 좋은 직장 들어가느냐,
돈 버느냐, 병 낫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내 속을 더럽고 정말로 추악하고 멸망할 상태로 만들어 놓아버렸는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소재하고 정결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려보셨습니까? 주님, 이 마음은 내가 청소할 수 없네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뭐와 같다? 딱딱하게 사단이 굳혀놓은 마귀 집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을, 구원받은 내 마음을, 마귀가 찌르고 저주했던 내 마음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마귀의 그 지저분한 것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여기 누가 주인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 모든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의 피의 능력에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덮임받아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소재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어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여 하고 기도만 하면 나 여기 있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한 증거들이 넘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은 이 모든 걸 완전히 누린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2장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은 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요 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속에서 사단이 이전에 나를 프로그램 해놓은 그것들이 나옵니다. 성질 나오고, 승깔 나오고, 독이 나오고, 남을 죽이는 저주 나오게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서 교회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딱 상황, 형편, 사람을 만나면 이 독이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담아주신 그 믿음만 올려내놓고 할렐루야 하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형편, 상황, 사람 딱 만나면 악한 말, 독한 말, 죽이는 말, 망하게 하는 말, 이게 나온단 말이죠.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썩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게 바로 영적인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교회로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마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바꾸셨습니까? 마음 바꾸지 않고는, 그동안 살았던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오면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모든 걸 끊어버리고 예수 피로 여러분 마음을 다 덮어서 씻어버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온전한 주인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참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마음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정결하게 되어 예수님이 왕되고 통치하셔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간단하다. 금식한다고 네 마음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다짐한다고 네 마음 변하는 게 아니다. 내 아들 예수의 피만 있으면 너의 마음 본질이 다 보여지게 되고 피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마귀가 주인 되었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너 속에 주인 된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한번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이제 가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자,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의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도망다니랍니다. 도망다닐 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신고합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더이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뭐 했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이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사무엘상 17장 보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저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6절부터 11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도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 이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상대하지 못하는 저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승리하여 돌아올 때 예루살렘 여인네들이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하는 말이 야 그럼 뭐야 내가 왕인데 다윗이 나보다 나은 거네? 난 아무것도 아닌 거네? 내가 왕인데 하고는 자기의 아픈 걸 치료하려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죠. 이때부터 쫓아다니는 겁니다. 도망갔으면 눈에 안 보이면 그만두면 될 터인데 끝까지 내가 지구 끝까지 가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뒤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더 믿음 좋아, 더 은혜 받아, 더 큰 응답을 누리고 있어. 그럼 그들이 밉지 않습니까? 시기가 나지 않나요? 그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 되지 않고 성질이 더럽고 성깔이 괴팍하다. 지금 나는 마귀에게 속고 있다. 그 사인입니다. 그게 드러났거들랑 하나님, 내가 원래 이렇습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하셨네요.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마음 나 어찌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수술해 주십니다. 올려드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이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이 더러운 성질과 이 성깔이 있던 이 마음을, 마귀가 주인이었던 마음을 싹 다 수술해 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수술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람들이 신고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었다고. 사람들을 날쌘 용사 3천을 데리고 다윗 잡으러 가자 하고 또 왔습니다. 3절, 오늘 20사무엘상 2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3절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보십시다. 지금 사울왕이 군사를 동원해 자기를 잡으려 온다는 걸 알고 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을 곳이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골짜기에 굴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얼마나 뜨겁게 이 뜨거운 것을 행군하였는지 덥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배가 꼬르륵 합니다. 여기 보니까 발을 가리우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발을 가리운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시는 분?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화장실 가면 그냥 일 보시나요? 옷 입은 채로 일 보시나요? 옷을 내려야 됩니다. 아닌가요? 그냥 일 보시는 분, 옷을 내려야 돼요. 사울이 지금 일 보려고, 쉬는 날 똥 싸려고 옷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발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이 편 발을 가리우다. 급하게 들어와서 똥을 싸는 겁니다. 근데 환한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다윗 무리가 숨어 있어요. 이때 다윗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찌르셔서 다윗이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울을 찌른 것이 아니라 똥 싸고 있는 사울의 옷을 조금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에 이렇게 베고 난 다음에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팠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독을 품고 자기를 쫓아와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옷만 살짝 베고 나서, 그리고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팠습니다. 왜 그랬냐? 6절 말씀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뭐한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보셔요. 사울왕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누구도 사무엘상 16장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음의 능력이 이미 떠나버린 자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 완전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어떤 마음이냐? 다윗의 개인의 마음이라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뭔데? 하면서 찔러 죽여야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또 그걸 원하고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사울에게 칼을 들고 가서는 뭘 바라봅니까?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나겠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뭘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을 가져다 놓으십니다. 뭐려고요? 내 믿음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 이럴 때 나를 찾을래? 하나님이 나를 찾을래?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미치겠어요. 아우, 내 마음이 힘들어서 요거 네 마음, 네 생각을 주장할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 멋대로의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나 스스로는 이 마음을 마귀가 이렇게 강하게 굳게 변형시켜 놓은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은 제일 먼저 뭡니까? 내 마음을 바꾸어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구주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내 마음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만 바뀌면 마귀가 여러분 속에 가져다 놓은 질병 다 녹아지게 됩니다. 마음만 바뀌면 여러분 삶 현장에 도저히 해결 안 될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바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성전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마음 바뀌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 두 번째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보십시다. 9절부터 12절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합니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왕께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되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왕일 때 반역했습니다. 우리말 표현대로 하면 다윗이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살려고. 아들이 반역한 바람에. 그리고 몇 명이 비참하게 살려고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때 바후림이라는 어떤 지역에 왔는데 다윗 전의 왕
사울의 연관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무리를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심각하게 저주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막 해버립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9절 말씀 보니까 저 건너가서 저거 목을 베겠습니다. 그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다윗이 뭐라 말하냐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 시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뭐 한 것이다? 시킨 것이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면서 여러분들을 저주할 때 그래요, 나 그 욕 먹어도 싸요 할 사람이 있을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요, 누가 와서 한번 치고 가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별놈 다 있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내게 못된 말을 하면은요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딱 심어지고 담아지면 평생 고통입니다. 그죠?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너무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침 뱉고 돌 던지면서 저주한다고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저놈 죽여라! 그런다고. 안 하겠습니까? 막 내 입에서는 쌍욕이 나갈 것이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나왔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 상황 속에 한번 나 좀 갖다 집어넣어보자고 안 그러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저 사람 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그렇게 받을 준비 되어져 있습니까? 왜 오늘 이상하네, 아침을 안 잡수고 오셨나, 오늘 반응이 왜 이러지? 이게 충청도도 아닌데. 아니 내일쯤 돼 반응할 것 같아. 어떠십니까? 그래 놓고는 1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리 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 아멘 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처음 말씀드렸지만 왜 다윗이 예수님 축복 그 기둥 한복판에 딱 서 있고 왜 이 땅에서 하늘을 여는 그 비밀이 다윗 이름으로 되었냐 말이죠. 왜?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심어주는 게 믿음입니다. 마음 바뀌지 않고는 믿음 생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게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에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면 마음 뒤집고 마음 수술하여 마음 바꾸는 겁니다. 왜? 마음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야, 마귀가 좋아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바꾸는 일을 하려면요 다 떠나더라고. 왜? 그동안 마귀가 나를 지배하던 이 마음 바꾸려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온 난리를 치면서 아프죠. 내 몸에 있는 혹 하나 떼내는 것도 아픈데 마귀가 내 마음을 완전히 다 장악해 놓은 걸 이걸 떼려면 얼마나 아프겠냐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동안 이 못된 성질머리, 악독한 성깔, 도저히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없는 이 마음 한복판을
예수의 피로 덮어 씻어버리고, 하나님 여기에 어찌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찾아오신 이 마음의 주인 되기 위함인데 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수술하여 주십니다. 온전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늘의 믿음을 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전 마음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할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마음, 선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축복해야 될 건 마음입니다. 마음 바뀌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마음 바뀌지 않고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너 뭐 하는 거야? 이 마음 바꾸면 큰일 나는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단 말이죠. 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덮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윗의 믿음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믿음 세계를 보는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한번 시험을 해볼까? 이따 밥 먹을 때 가서 한 사람 붙잡고 한번 시 하고 육두문자 한번 써볼까? 식판이 날라오고 수저젓가락이 왔다 갔다 할 터인데, 여러분 마음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세상 그 어떤 소리에도 마귀 유혹에도 절대 반응하지 않고 바뀌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만 당신이 내게 쏟아부은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하십니다라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뭘 보냐면 믿음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종일 낮이고 밤이고 묵상하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머리로 안다고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녹아져 뿌리를 내렸을 때, 그때 이 말씀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냐? 마음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 이 마음을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밭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마귀가 주장하던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그런 마음 되면 이 마음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럼 그때 이 말씀의 열매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전한 마음을 회복한 다음에 마귀에게 속았던 이 마음을 버리고, 다윗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은 하나님이야, 내가 네 속에 말씀을 심을 텐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늘의 말씀을 심을 텐데 너의 마음은 얼만큼 준비됐어? 네 마음은 얼만큼 되어졌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 현장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네 하고 자기 믿음, 마음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집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 심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를 딱 받으면,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그 말씀을 딱 받으면 아멘 한 다음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전부가 됩니다. 계속 그 하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이라고.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이고 낮이고 이 말씀을 계속 씹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냐? 3절 말씀 보니까 저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차 계절을 따라 계속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심는,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그에게 계속 넘쳐나게 되리라입니다. 주여 응답 주십시오, 주여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말씀만 마음 안에 심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 응답들이, 열매들이 때를 따라서 계속 오게 됩니다. 나무의 법칙입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나무를 통하여서 좋은 믿음을 비유하는데, 묵상, 즉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1년에도 몇 번씩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계속 토해내는 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기도예요.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치유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근데 마음에 심겨진 게 없잖아요. 마음에 마귀가 심어놓은 것만 있잖아요. 형편 상황 딱 되면요, 마귀가 원하는 말, 세상이 원하는 말만 합니다. 쌍시옷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제 돌아버리겠네, 이 소리만 나오고요. 근데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종일 묵상해서 이 말씀을 심어놨기 때문에 형편 상황 되면 이 마음속에 있던 심어진 말씀이 자연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종일토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합니다. 곱게 씹어서 내 마음에 심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믿음의 근본은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낮이고 밤이고 계속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입을 열면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 마음속에 녹아진, 마음속에 심어진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 딱 되면 막 사단이 원하는 말, 세상이 하는 그 말만 막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실패하고 다 망하고 다 뒤집어진다면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나온다고. 우린 뒤돌아서서 다 망하고 다 잃어버린다면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 문제 상황 딱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녹아진 말씀이, 심어진 말씀이 감사함으로 나와서 원수 마귀를 깨뜨리며 승리하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심은 다윗이 말씀만 심어놓고 내 속에 말씀 심었네, 이게 한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23절입니다. (119편) 123절. 나와라 뚝딱. 방송실이 됐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의 눈은 자기 마음속에 심겨진 이 말씀, 그래서 그 심겨진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주고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한 말씀이 열매로 어떻게 나올까 하고 그걸 기다리느라 이 눈이 피곤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 속에 심겨진 말씀,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한 이 말씀이 이제 곧 열매로 옵니다. 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계속 기대합니다. 형편, 상황, 사람들이 어찌 말하는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넣어준 말씀, 그래서 자기는 이 말씀대로 종일 묵상하다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다음에는 뭘 기다리냐? 자기 마음속에 심겨진 대로, 그래서 입을 열어 선포한 대로 그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 그걸 보려고 하나님 이제 곧 열매 옵니다, 하나님 이제 곧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재미있죠? 이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잘못된 것들을 예수 피로 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정결케 하고, 예수님 내 속에 주인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탁 주인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를 확 사로잡아 버리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확 사로잡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믿음 속에 들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 막 내가 하려고 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이 영의 세계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나를 확 잡더라고.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세워주시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을 본받으러 하지 않겠습니다. 본받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다윗보다 더한 믿음에 올라갑니다. 왜? 다윗 시대 때는 악이, 사단이 힘이 요만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죄는 더 넘쳐나고 악은 더 기승하기 때문에 예전의 악보다도, 예전의 마귀보다도 더 강한 이들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다윗보다 더 큰 능력으로 세워주십니다. 저는 다윗 닮으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이 사로잡히면 저대로 됩니다. 믿음은 내가 없는 겁니다. 자, 신현 장로님, 군인정신 하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육군 수첩에 적혀 있는 거. 에? 뭐라고요? 자, 군대를 제일 늦게 갔다 온 분, 야, 다 나이 들었네. 경제 형제는 군대 언제 갔다 왔어요? 에? 네, 군인정신 한번 외워보셔요. 시작. 잊어버렸지? 예? 기억이 안 나. 군인정신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기 장군님이 말씀하시네. 예? 제대로 된 믿음은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군인 정신, 제정신 아닙니다. 고참에게 잡혀 사는 게 군인이거든요. 제대로 된 믿음도 내가 없고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잡혀 사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을 더 보십시다. 어디 보느냐? 시편 119편 164절 찾으셨나요? 164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귤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7번은 7번 했다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수가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뭐냐면 내가 계속 찬양했습니다 이거예요. 자 보셔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낮이고 밤이고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했을까? 묵상했을까? 그리고 왕인데 해야 될 일, 만날 사람 많은데 어떻게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는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니까 뭐 하려고요? 찬송 받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대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뭘 받으시려고? 찬양, 찬송 받으시려고. 얼만큼 찬송했습니까? 얼만큼 찬양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면 우리 삶에 누가 온다? 나를 멸망시킬 자, 마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구원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원망하다 보면 우리 삶에 막 나를 멸망시킬 자, 병들게 하고 가난케 하고 실패하고 막 뒹굴게 할 이것들이 와요. 그런데 뭐 하면? 찬양하면 누가 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도 신약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찬송하리라. 제일 먼저 찬송이 나옵니다. 일 만났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고.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에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갇혔는데 그곳에서 뭘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찬양했더니 이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묶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더라. 우리 삶에 지금 묶인 게 너무 많습니다. 건강 묶여서요,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재정 묶여서요, 가난해. 사업 묶여서 여기저기 다 무너져 갑니다. 관계 묶여서 다 터지고 괴롭습니다. 근데 뭐 하는 순간에? 찬양하는 순간에 이게 다 풀어집니다. 다윗은 어디서든지 찬양합니다. 자, 역대하 20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감당 못할 전쟁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인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힌 다음에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전쟁을 치러주시더라.
유다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암몬, 모압, 세일 상검인 세 개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 왕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방법도 없고 힘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아, 이 전쟁은 네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거야. 그 말을 듣고는 여호수아 왕이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신뢰하자. 그동안 무너졌던 거 세워지리라. 이 말씀을 준 선지자 신뢰하자.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 형통하게 된다. 한 다음에 뭘 했냐면 찬양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힌 다음에 군대가 아닌 찬양대를 앞세워 나가는 겁니다. 이 찬양대에게 딱 두 마디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게 끝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전쟁 큰일 났습니다, 주여 싸우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두 마디만 했어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들으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오셨습니다. 싸워주십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은 다 뭡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은 모두가 영적인 전쟁터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다 아무리 작아도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망하느냐? 내 방법을 쓰고 내가 주인 되어 나가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정없이 맞고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받고 싶어도 이 영적인 전쟁, 이 문제 갖다 놓았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찬양이 드려지는 순간 그 일을 배후에 숨어 있는 마귀는 끼어지고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바꿔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왜 모세를 쓰시느냐, 왜 이 땅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모세는요 바보 천치였습니다. 자기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요 우리를 자꾸만 개발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자꾸만 개발시키려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멍청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이 마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심습니다. 말씀만 마음에 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 믿음이면 원수는 다 깨어집니다. 원수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 병, 죽을 병 이미 다 고쳐졌습니다. 다 고쳐졌습니다.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삶에 도저히 해결 안 될 그 문제들이 다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늘의 부여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마음과 믿음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성령 일하심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선택했고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쓰시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되면, 이런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시키려고, 이런 믿음을 담아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교회만 다니는 껍데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 근본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완전히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대로 내 삶의 현장에 마귀는 껴주고 마귀로 인하여 묶여있고 눌려있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영광으로 바뀐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그 열매들을 거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